화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주제는 평안이었는데 각각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 한적한 곳에 잔잔한 호수 펼쳐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광경을 묘사했지요.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를 그렸습니다. 잘 보니까 그 옆에 나무 가운데 둥지가 있었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물보라로 인해서 털이 흠뻑 젖었지만 전혀 요동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나름대로 평안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평안이라는 제한을 둔다면 두 번째 그림이 적절할 것입니다. 흔히 평안이라고 하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잘 갖춰진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보면 어떤가요? 완벽한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여도 금세 고난이 닥쳐오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할 참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릴 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 비교하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 그리고 수치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안도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27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는 말 똑같습니다. 이중 강조지요.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평안, 세상의 평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신령한 평안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마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의 평안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물결이 거칠어졌어요. 배에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많았잖아요. 갈릴리 바다 항해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쩔쩔매고 있었다면 그날의 광풍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4장 37, 38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잠을 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 그것과 상관없는 마음속의 평안,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은 절절매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흔들어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8, 39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을 때 편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37년 만에 국군 교도소를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시대에 맞게 최신식으로 건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였습니다. 198억 원. 엄청나죠?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1인실도 있고 혼거실도 있고 공용 휴게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옥이야 호텔이야 그런 말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일선부대 시설보다 훨씬 좋잖아, 감옥이 그래도 돼? 라고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부러 그 좋은 시설이라고 들어갈 사람이 있겠냐? 그렇잖아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은 좋으나 많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신령한 평안. 초대 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 겸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 사실은 본명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황금의 입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칙령을 내려서. 그런데 세월이 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복음에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쪽에서 회방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크리소스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 황제, 주님이 아니야. 오직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화나죠. 게다가 황실의 타락한 삶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화가 난 황제가 핍박을 시작하죠. 그래서 위협을 합니다. 로마에서 추방해버릴 거야. 저 시골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나 끄떡하지 않는 크리스토스도 뭐라고 응수했을까요? 온 땅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야. 아무 데서 가서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조금씩 더 압박을 가합니다. 재산을 몰수할 거야? 재산? 나의 보안은 하늘나라에 있어. 빼앗아 가려면 뺏어 가봐. 누가 빼앗겠어? 그래서 화가 난 황제는 감옥에 가두겠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응수하는가 하면은, 아무도 못 만나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거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화가 난 황제가 죽여버릴 테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크리소스톰은 응수합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순교하면 영광이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황제가 할 수 없이 귀향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이 뭐 말장난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사모하고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평안을 누리는 법 터득하면 좋겠죠? 평안은요, 대전제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받고 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7절 다시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환경이나 조건이 나쁘거나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받지 못해, 누리지 못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극이에요.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중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흘러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대신 불안과 공포와 불만족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평안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평안이 흘러 내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노라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엉뚱하게 육신의 환경이나 조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추구하는 것,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상대적이지요, 가변적이지요, 일시적이지요. 그래서 좋다가 또 나빠지고 또 계속 좋다 해도 익숙해지면 별것이 아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의 편리함이 있겠지만 일시적이고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잠시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참 평안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거주하는 집,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어땠어요? 새방도 좋아, 거주할 때만 있으면 좋지, 단칸방도 좋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좁으니 넓으니 따지게 돼요. 화장실이 한 개니 두 개니 뭐 따지게 돼요.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이니 따지게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기는 하죠.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뭘까?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세상에서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서 흘러내려오는, 말하자면 천국제 평안, Peace made in heaven 이라는 사실 분명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평안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잡티가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다 만끽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이나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자연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좋은 것을 늘 추구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국산이 별로 제품 질이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좋은 물건 보면 야 이거 물건 놓은 거야 그러죠. 외제라는 거죠.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일까요? 물 건너온 게 아니라 하늘 건너왔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도 단순하고 곡조도 단순하고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 영적인 깊이가 느껴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신령한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아무쪼록 그 평안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행복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해코지하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흔들고 빼앗아가고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어쨌든 우리의 평안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은 대개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지요. 혹은 핍박의 형태로 다가오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자칫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뺏기지 않는다. 담대하게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지켜내고 더 풍성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 기도로 그게 가능함을 증거하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미리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뭐든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가득 부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신령한 평안이 부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가득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다라는 말도 모든 것 몽땅 그리고 맡기라. 영어 성경 보니까 캐스트라는 동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뭐죠? 던져버리다.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신경 쓰지 마. 다 털어버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안이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CC 국제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였고 빌리그레엄 목사와 미국 교회의 쌍벽을 이루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가 한 번은 대통령 초창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각계각층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또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더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각계 인사들과 차례차례 인사를 하는데 낯선 얼굴과 마주쳐서 당신 아무개 아니야? 맞아. 서로 자기소개를 했더니 대학 동창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려 26년 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간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는 해군 장성이 되어 있었어요. 출세했죠.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가운데 알게 됐습니다. 가정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었구나. 빌 브라이트는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잘 지내지? 그랬더니 뭐 어려운 일도 좀 있었지. 무슨 어려운 일? 그랬더니 딸이 암으로 죽었어. 세상에. 또 그렇게 큰 고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낙심하면 어떡하지? 신앙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슬퍼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물론 딸아이를 생각하면 슬프기는 하지. 하지만 천국 같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환경과 조건을 보면요, 울어도 시원찮죠. 발버둥 쳐도 시원찮죠. 몸부림쳐도 시원찮죠. 근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간증을 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목사는 성도들과 동고동락 하잖아요. 성도들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성도들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그런데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투병하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힘들어하고 실직해서 너무 답답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마음 다치지 않았나. 그래도 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또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그래요. 제가요, 본래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병에 걸려서 힘들고 아픈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견딜만 해요. 이겨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안달복달할 텐데 이상해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낙심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희한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영적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것이 지켜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참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구구절절 단어 하나하나를 새겨보세요.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닷물이 솟아나고 막 파도 치는 수준이 아니라 바닷물이 막 솟구쳐 산이 흔들리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런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애송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황제도 난리, 교황도 난리, 그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사실 그는 본래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것도 많이 벗어났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인지라 명분은 분명하고 자기가 가는 노선은 분명하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그의 동료 멜랑히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우리 시편 46편 같이 낭송하세. 같이 좀 읽어줘. 그리고 함께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그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얼른 엄마 품에 파고들죠. 그러면은 무서운 거 없어요. 평안한 겁니다. 아빠 손을 잡고 몸을 바짝 붙여요. 그럼 무서운 거 없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지킬 수 있고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의 고난이 위협해 와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잘 지킴으로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참 평안을 받고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이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는 풍성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면 천국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고 증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막 섞여 있잖아요. 좋다가도 그런 것이 몰아닥치면 좋은 게 더 사라지잖아요. 밀려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완전한 평안의 나라예요. 잡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평안을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받고 지키고, 또 이거를 왜 이리고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기본적으로 입술로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동시에,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그 작사 작곡가의 이야기입니다. 머피 여사인데
그분은 도자기 사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사별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후유증이었는지 몸이 불편해지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평안,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으로 작사 작곡을 통해서 많은 찬송가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물질로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1920년대 말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 그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거리마다 실업자들이 흘러 넘쳐나고 고통을 다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불안에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경쾌한 리듬과 아름다운 가사로 이루어진 이 찬송가 411장으로 큰 위로와 평안을 끼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시험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그렇지. 고난이 오고 나를 막 흔들어 놓아도 내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주신 참 평안, 그것이 있기에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 아름다운 노래말, 경쾌한 리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성도들이 병환으로 입원하게 되면 신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제한돼서 아쉽기는 한데, 다인병실의 경우 이렇게 조심스럽게 에티켓을 지키면서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잠시 그 병상 옆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다른 환자들이 다 바라봐요. 그 표정을 보면 그 반응들을 읽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아주 부러운 눈빛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이제 어떻게 입원하게 되셨어요? 병세는 어떠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틈이 보이면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그쪽에서 나도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성도가 작업을 해놨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같은 병실에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알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고 생활 태도를 보고, 대개 한 병실에는 비슷한 병명으로 앓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세도 거의 거기서 거기 그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데, 저 성도는 이상해. 얼굴이 환해. 같이 아플 텐데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는 거죠. 또 생활 태도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가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기도 받아볼까?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준비 작업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뭐예요? 얼굴 전도지예요. 그 생활은 뭐예요? 생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줬어요. 그가 대학 시절 고단했습니다. 학업도 부담되지만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구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 테이블에 교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 식당을 가지 않고 무슨 일인지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기도하는 교수님의 모습. 야, 저분이 분명히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것 같았는데 맞네.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환한 얼굴로 학생들을 대해주고 온유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그분에게 존경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 출석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따라갈 수 있냐? 당연히 반가워하지요.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한평생 사는데 이런 일 하면 어떨까? 내 인생을 이렇게 바뀌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을 가득하게 채워준 예수님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평안이죠. 평안.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은 이미 확보된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추구하는 거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는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로 또 생활로 그리고 입술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참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큰 권세를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참 평안을 받으시고 혹시 고난이 닥쳐도 잘 이겨내시고 평안을 지키시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 평안,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엉뚱하게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이 평안을 소멸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탄이 흔들어 놓는데 같이 휘둘릴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평안 받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참 평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받게 하시고 이것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평안이 차고 넘치고 흐르고 넘쳐서 이 평안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이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평안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